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어제는 그 아하시아가 도망가다가 이스라엘 포도밭에 지어놓은 여름궁 숲길을 도망을 가다가 붙잡혀서 죽게 되는 이야기와, 이제 다시 사마리아가 아니고 이스라엘 별궁에 와서 그 외할머니 이세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 죽였을 것 같은데 아들들이 서울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왕의 후계자로서 또 왕궁의 왕자로서의 기본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척결해야 되고, 또 이제 오늘 이야기에는 아하시아의 그 형제들이 외할머니도 보고 또 자기 형도 보려고 죽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자기 형은 죽은 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으니까 소식은 들었지만, 그 다음에 그 외삼촌 요람이 죽었고 외할머니 죽었으니까 문상을 이제 가다가 또 다 죽여버리고. 그럼 오늘 다 끝나느냐 하면 끝나지 않고, 내일은 가면 아합이 섬기던 바알을 다 이제 바알 제사장들을 죽일 때 네갑 사람이 지금 도와줍니다. 딱 가둬놓고 제사장 하나도 남으면 안 된다, 다 와라, 이렇게 해놓고는 문을 잠궈 걸고 다 죽일 때까지 네갑 족속이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끝납니다. 그러나 아합도 예후처럼 예후도 아합처럼 멸망할 거다. 왜 그러냐? 왜 그랬다고요? 기억나요? 왜 예후도 아합처럼 괴멸을 당할까요?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없애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했더라도, 아무리 이 바알 신을 척결하고 그걸 섬긴 아합을 멸했다 할지라도, 잘했지만은, 그러나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멸절당할 거다, 그런 얘기를 내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고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세상에 잘하면 잘할수록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걸 들어야 돼. 그걸 못 들으면 애써서 노력하고 헛된 겁니다. 아무리 해도 헛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었다. 이 아합의 아들들 죽이는 이야기인데, 사마리아는 서울이고 지금 아직 지금 구테타를 일으킨 예후는 이스라엘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데 여름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가봐야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왕후도 죽이고 이제 아시아도 죽였으니까 여기서 갈 필요도 없고 편지만 보냅니다.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낼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귀족들이 가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교육 도시, 귀족들의 도시였던 것이죠. 상당히 땅도 평평하고, 먹고 살만하고, 또, 주변이 좋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학자들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가 서울 산다고 서울에서 다 교육자를 뽑을 수 없는 겁니다. 지방에서도 유명한 진짜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 아합의 왕자들을 아들들을 공부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뭐 자꾸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6절에 보면 그 성읍 귀족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귀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또 장로들이 또 그리고 선생들이 몽학 선생이겠지만 그 선생들이 이제 그 사람들 앞으로 명단을 적어서 수신자, 이스라엘 귀족, 장로들, 아합의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 이렇게 제목을 수신자로 달고 사마리아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2절 읽어봅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의 주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아합의 아들 요람 또 북아시아 뭐 이런 사람들 또 첫 번째는 누구죠? 왕조의 첫 번째 오므리. 예? 오므리. 예, 오므리 손자, 오므리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 너희의 주인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즉시 내가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 테니까 반역에 동참하지 않으려면 나와 싸우자. 싸울만 하지 않느냐. 사마리아에는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견고한 성도 있고 무기가 있지 않느냐. 내가 반역한 것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으려면 싸우자. 나와 나를 상대로 싸우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3절 가서 마무리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다. 그러니까 북요람의 아들들 중에서 왕 될 만한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라. 그리고 왕을 세우고 그 명분을 가지고 나와 싸울 필요가 있다. 하려면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린 자세하게 안 적어도 이 말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아무리 이 무기가 있고 병거가 있고 말이 있고 성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이 귀족들, 장로들, 교육자들은 싸울 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켜고 스트레칭하고 좀 아는 사람은 요가 한번 하고 이러면 뭐 힘이 다 됩니다. 그런데 용사들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력이고 그게 힘입니다. 그래서 뭐 생각해 볼 여지도 없고 만약에 왕을 세운다거나 어정쩡하게 있어서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것이 확실하게 됐습니다. 분명하게 의사 전달이 되었고 이 사람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뭐 이거는 소설이 아니라도 이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합은 나중에 예후는 이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뒤에 하기로 하고 5절 읽어봅니다.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편안한 상태로 읽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달라졌지만 우리는 3만 불 시대의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 직후에 성경 보는 것과 지금 성경 보는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두 개가 같을 수가 없어요. 전쟁 이후에는 성경도 없이 죽으라고 교회 가고 눈만 뜨면 교회 가고 교회만 살 길이고 그것만 위로가 되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하나님이 썼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잔인하게 다 죽여?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지 너희들이 나라를 배신하면 되겠느냐? 그러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누구를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은 항상 어려운 사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위한 성경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정사실화하고 그 다음에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귀찮고 싫고 자꾸 읽으면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3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있다고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금액 자체가 3만 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먹고 살만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잘 안 읽어져요. 그리고 복 받는다 이러면 그것만 눈이 들어가고 다른 데는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배부르고 교만하고 높아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기 위해서 예후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이제 왕이 권한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이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배신자를 따라갈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죽음에 직면해서는 그 얘기가 들리질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렵다. 왜 어렵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했다가 또 배신해도 된다 했다가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네가 하라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걸 하려면은 차라리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로 가는 게 나아요. 거기 가면 그 율법대로 하라는 무슬림에 가면 무슬림이 지켜야 될 가지수가 있는데 그것만 지키면 무슬림이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지 않고 거기서 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율법대로 살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종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생명, 살리는 거, 죽지 않는 거, 그걸 위해서 성경 66권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명심보감처럼 뭐라고 했다 하면서 한 절 에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폼 잡고 있는데 안 한 것보다는 100번 낫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고 전체에 들어있는 거니까 귀담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6절 읽어봅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이 옛날에 성경 속에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만 그렇느냐? 뭐가? 성공한 구테타는 죄를 묻지 않는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하게 되면 재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류 전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옳지 않은 것은 재판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지. 그런데 지면 그게 처벌받고 죽고 영혼이 사라지지만 성공하면 그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역적이 되고 원래 가지고 있던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힘이 누가 세느냐가 중요하지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약육 강식이냐? 약육 강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센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죠. 하나님 백성 아니면요. 못 삽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어도 살지만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옳은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되게 이기주의예요. 굉장히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내가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죽여서 다 잡아와라. 괴멸입니다.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됩니다. 여자고 남자고 그 딸려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외손까지도 다 죽이게 되는 거죠. 외손까지도 씨를 말리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줄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이거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안 하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할 수 없이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의롭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자들과 죽지 않고 살 길을 찾았던 것은 잘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보통 3명이나 4명 되면은 죽인 사람이 3명이나 4명 정도 되면 목을 매서 성문 앞에다가 걸어서 24시간 효수합니다. 근데 목을 잘라가지고 숫자가 많으니까 목을 잘라가지고 왔으니 이거를 할 수 없이 35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두 무더기로 해서 문 앞에 두면 24시간 효수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효수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제 과거의 사왕조는 끝났다. 그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너희들은 사왕조에 대해서 좋은 말 하면 죽인다. 그런 거죠. 그게 24시간 효수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미련이 남아서 안 없애고 놔둔다면 결국은 그 죄, 아무리 노력했는 그 죄도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진멸해야 됩니다. 9절 읽어보면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 이튿날 아침에 24시간 시체를 효수하고 그리고 그 아침에 누가 나가서 예후가 나가서 뭇백성에게 뭇백성은 뭐 모아놓은 사람이 아니고 모여든 사람 그 중에 70명의 목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왔을 겁니다. 24시간 효수하는 동안에 와가지고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와서 예후하고 함께 있다가 아침에 광장에 모였을 겁니다. 그때 이 예후가 말씀을 합니다. 예후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의롭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자기가 주를 배반하여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내 주를 배반하여 너희들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만 내가 어떻든지 간에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주를 배반해서 죽인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이 70명을 죽였다. 이게 의롭다는 겁니다. 그 깜짝 놀랐죠. 우리는 드라마를 본다든가 뭐를 할 때는 죄를 지어서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목을 가져가면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을 들고 갔는데 네가 어떻게 그 왕을 기름 부은 자를 죽였느냐 이러면서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인 척 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사람을 봐가지고는 이게 살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네가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랬는데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올무가 돼서 재판을 받으러 다니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될 건가? 무엇을 믿기는 뭘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죠. 다른 거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 오므리 왕족 아합의 집 북요람에 사는 속한 자들은 다 죽이고 너희들이 살 길을 찾아서 한 것은 잘했다.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고 또 의롭다는 것은 안 죽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그 말을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배신하고 왕을 배역했는데도 그게 어떻게 거룩한 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 기생 라합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족속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택한 것은 지 혼자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나 기생 라합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나라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죽음으로 가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길을 안 가면 내가 죽는다 이러고 기름을 붓고 할복 자살을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웃을 주었다는 것, 그런 환경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려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갈수록 점점 신앙이 강해지는 폐허 축제에 동성로에서 한다 이럴 때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고 가서 반대 운동을 하면 옳을 것 같지만 안 해도 되는 건 하지 마라. 생명에 관계없거든 하지 마라. 원래 그것은 내가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남이 잘한다 하면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의롭지 못한 겁니다.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10절 읽어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이게 말이 좀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죄가 없다.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예정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는데 죄가 없겠네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게 죄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가가 안 팔아도 난 죽는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가룟 유다 보고 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난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 목을 매기 직전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 그 말을 듣기만 했어도 그런 소리 안 듣죠. 안 듣는다는 거. 미리 내가 얘기하건대 걔는 안 돌아온다. 그 얘기. 나를 판 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죽음 직전까지 자기가 죽기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죠. 이 아합의 죽은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아라. 이제는 다 끝났다. 그 사람 너희들이 잘못하거나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된 것뿐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볼 때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아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는 살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합의 집은 계속 살려놓으면 결국은 멸망하기 때문에 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살 수 있는 길을 항상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11절 읽어보면.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교과서를 쓴다면 성경처럼 쓰지 않을 거예요. 이 얘기를 또 뒤에 가서 하고 오늘 또 한 번 더 하고 또 내일 가가지고 또 이 얘기하고 그럽니다. 계멸입니다. 해멸이라고 하는 계멸을 완전히 진멸해야 돼요. 남겨두진 않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기 때문에 자꾸 나온다고요? 안 듣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이 안 들으려고 해요. 이 11절 얘기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 사마리아에 가면 죽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사마리아 안 갔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정리할 사람들은 다 죽였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사마리아로 갑니다. 12절 읽어보면.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이 양털 깎는 집은 잔치집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집이나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서 거린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참 편안하게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이 집에 가면 음식이 남아 있을까? 달라 했다가 쫓겨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가가지고 있으면 야, 손님 온다. 그러고 음식을 내줄 수 있는 그거에 양털 깎는 집입니다. 우리는 추수할 때 또 그리고 잔치집에 또 상가집에 가면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그게 목자가 털 깎는 집이다. 그렇게 이제 읽어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사마리아로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그런 집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들렸는데 거기 누가 있었을까요? 13절. 예, 13절.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 내려간다는 것은 유대가 항상 지대가 높았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남아시아가 이제 죽어서 돌아왔는데 그 아시아의 형제들인데 왕자들 이 말은 누구요? 왕자들은 누구예요? 70명. 요람의 아들 70명을 이제 왕자들이죠. 70명과 태후 이세벨이 살아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외삼촌과 또 이렇게 죽었다고 하니 우리 형 아시아가 당할 때 그때 같이 죽었다고 하니까 문안하러 이제 가고 있다. 이 소문을 모르고 있죠. 이스라엘 별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남유다에서는 돌아온 아시아만 알고 이제 뒤에 일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70명의 왕자들과 이세벨을 외할머니를 만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죽는다 이럴 때 말씀이 정보인 거예요. 말씀이 무슨 정보야? 유튜브 들으면 정보지. 유튜브 정보 아닙니다. 가짜가 많고 진짜 정보는 거기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안 읽으니까요. 클릭 수가 안 많으니까 자동으로 또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다. 어디에 나와요? 잘 저 모르겠지만, 위에. 네,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 42명이 다 죽는데 14절.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뭐 웅덩이는 왜 팠을까요? 이러면 물 나오게 하려고 팔 때도 있고, 뭐 거기다가 뭐 고기 기를 때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못은 늘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웅덩이에다가 42명을 다 잡아서 거기다 전부 넣어 죽여버렸습니다. 이세벨의 외손이니까요. 또 아합의 외손이니까 충분히 죽일 이유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외손도 들고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죽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이제 바알 제사장들을 죽이기 위한 준비가 15절에 시작됩니다. 읽어봅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여호나답은 네갑 자손들은 그 나실인으로서의 살고 있습니다. 술을 안 마시고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 베두인들의 조상이라고 보면 되죠. 이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술 마셨다가 양떼가 다 도망가 버리면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예후가 어떻게 여호나답하고 통했을까요? 물으면 예후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 그 아합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내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힘을 다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을 때 여호나답을 딱 만나니까 여호나답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문제가 아니까 여호나답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예후가 알아듣고 내가 네 마음에게 끌리게 되는데 네가 나를 인정해 주냐? 우리가 사람이 턱 만나면 마음이 인정이 가면 오른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른손이 뒤에 허리춤에 딱 가 있는데 그게 총이 있는 자리입니다. 마음에 안 맞으면 총을 쏘는 거고 마음에 맞으면 빈손으로 총이 없다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여호나답을 예후가 만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호나답이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네가 알 수 있겠느냐? 이 베두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이 네 옳다고 생각한다. 난 너 하는 일에 대해서 옳게 생각한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그리고 손을 딱 내밀어서 악수를 하고 그 손을 풀지 않고 그대로 당겨서 예후의 병거에 올렸습니다. 뭐 더 이상 됐다 이겁니다. 뭐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건을 달다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조건을 달 필요 없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문제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를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 도와주면 뭘 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태워버립니다.
마지막 17절 읽어볼까요? 16절. 16절. 이르되 그런데 나와 함께 가자.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 뭡니까? 우상을 섬긴 바알을 섬긴 이세벨과 아합의 가문을 내가 초토화시킨 거, 그게 열심입니다. 하나도 안 남게 다 죽이겠다. 뭐 이 관계가 있는 건 다 죽이겠다. 그게 나의 열심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이게 하나님 일이 사명이다. 난 죽을 때까지 하겠다. 그게 열심입니다. 못 당합니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가면 못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피동되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열왕기 하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합처럼 살아야 되느냐, 내가 예후처럼 살아야 되느냐, 나의 열심이죠. 나의 열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17절.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위에도 나오고 밑에도 나오지만 뒤에 가서 나중에 이 바알을 다 척결하고 난 뒤에도 또 한 말씀 하시는 거죠. 이것은 아합이 아무리 자기가 공적을 남기려고 비석을 새기고 또 자식을 많이 낳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산당을 세우고 신당을 세우고 그래도 그것은 하나도 안 남게 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것만 남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9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는 의롭도다.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70명의 왕자를 목벤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죽은 자들과 죽은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죽을 사람들과 같이 의리 지키다 죽으면 그건 지혜가 아니다. 부득불 행한 일도 하나님이 지혜일 수 있는가? 사실은 우리 지혜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겨우 살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질문 2. 세상 지식과 지혜로 택한 일은 악한 것인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면서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를 예수님께 고자질할 때 예수님은 마리아가 오른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 일에 열심히 하고 다 빼앗긴 것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지라도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생명을 지키게 하시고 사는 일에 사는 것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